이 예배 참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큰 평강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성구함성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특별 새벽기도회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4대 불가사의다, 이런 제목으로 좀 독특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불가사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불가사의라는 말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하다,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근데 왜 이걸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여러분, 불가사의한 현장을 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2007년도에 아내와 더불어서 이집트의 피라밋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설명과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탄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피라밋은 4,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돌, 석조를 가지고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 돌 하나가 약 2.5톤에 해당됩니다. 근데 2.5톤이나 되는 그 돌을 몇 개를 날랐느냐? 250만 개를 날랐습니다. 250만 개를 날라가지고 45층 높이로 쌓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석조물로 불려집니다. 그 기하학적인 구조로 쌓아올린 공법은 현대 과학 문명의 그 건축학으로 도저히 풀래야 풀 수가 없답니다. 지금도 역시 그 비밀 찾기를 계속 하고만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돌산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황등, 또 이게 어디죠? 하멸, 돌산 있잖아요. 돌을 캐야 되는데 돌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머나먼 곳에서 돌을 갖다가 캐 가지고 나일강에 통나무에 띄워서 그 장거리 그거를 갖다가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배로 운반해 가지고서 지렛대를 들어서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쌓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런 썰들이 있답니다. 저건 외계인이 만든 것 같다. 또는 말이죠, 이 풍력과 바람과 연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가설을 띄워본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건축 구조물은 정말 신비하고 탄성과 괴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을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가서 찍은 건데 앞에는 스핑크스가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저기 피라미드는 뭐냐? 왕이 죽었을 때 묻은 무덤이에요.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왕이 왕을 매장했던 무덤을 딱 이렇게 비워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안 되던데, 참 인생 허망한데 저런 것을 세워놓으면은 정말 영생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런 건축 구조물을 세웠다고 하는 것, 4,500년 전에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신비하고 역시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온 세상 만물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나라 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약 196개가 나라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나라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여호와에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나라들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절 위에 놓인 작은 티끌 같아서 섬들을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 나라들은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긴 여러분, 은하계 밤하늘의 시골 이게 깊은 산속에 가면 그냥 마치 하늘에다 우유를 뿌린 것처럼 별들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3천억 개랍니다. 근데 그 3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한 개가요, 지구보다 크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하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196개, 우리 하나님의 막말라기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과 같습니까? 먼지보다도, 아니 티끌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조그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먼지보다도 더 적은 미세한, 어떻게 보면 점과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 이 점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분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단순하게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해도 들으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렇게 만나서 이런 말 저런 말 관심사도 많고 많은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시간 지나면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길게 얘기하려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다 알아. 간단하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죄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얘기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도요, 단순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즐겁게 들으세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럼 맨날 눈 감고 기도만 합니까? 24시간? 근데 이 표현은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 우리가 호흡은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은 딱 두 종류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들숨기도 날숨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들숨기도 날숨기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들숨기도 날숨기도.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기도입니다. 저는 이 들숨 날숨기도를 잘 합니다. 여러분, 이 들숨 날숨 기도를 하면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야말로 이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들숨 날숨 기도는 뭐냐? 네, 스마트폰 꺼주시겠습니까? 네. 들숨 날숨 기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산소를 들이쉽니다, 그렇죠? 숨을 내쉴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뭐 이렇게 나쁜 거를 뿜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라든지 나쁜 것을 내뿜는 것처럼 들숨기도 날숨기도는 뭐냐? 들숨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감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툭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들숨 기도고, 날숨 기도는 뭡니까? 주님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종일. 그럼 그냥 종일 기도가 돼요. 종일.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기도, 바로 호흡 기도, 들숨, 날숨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왼종일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도, 사무를 보면서도, 또 설거지하면서도, 밥하면서도 계속해서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늘 흐르고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10초 동안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네? 우리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겠어요.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렇죠. 사실 무서운 말이면서도 내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미련하지요. 제 탓이지요. 제 자아 좀 죽게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해보면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만 알아듣게 들숨기도 날숨기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각자가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덕입니다. 주님 덕택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틈날 때마다 하는 것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자세히 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거, 구체적인 가치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세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눈썹도 세본 적이 없어요. 한번 눈썹 세우려고 하다가 눈 찌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우스개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 굉장히 효도랍니다. 왜? 머리가 많이 빠지고 대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 세는데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소소한 거, 자세한 거, 구체적인 거 다 아뢰는 거 듣기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즐겁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기도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이죠, 그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최준 중앙루터교회 목사가 편약한 루터의 책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참 너무나 재미있고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루터의 새삼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저는요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똥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변비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통증을 정말 참기 힘드네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어쩌면 얼마나 이 종교 계획자가 거룩하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변비가 심한데 말이죠, 똥 좀 잘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루터는 솔직 담백하게 세세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소한 거, 세미한 거 하나님 앞에 말이죠, 아뢰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으실까?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것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땐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기도의 언어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냥 신음만 내지릅니다. 탄식만 내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소리마저도, 신음마저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었죠.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집단 이민을 오죠. 고센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번창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위협을 느끼면서 이민 정책을 갑자기 억압 정책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합니다. 그리고 그 국고성을 쌓는데 전부 징징령을 내려가지고 밥 3끼만 주고 그 벽돌 쌓고 국고성을 쌓도록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군사적인 조직도 없었고 행정력도 없었고 경제적인 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자 그것에 시샘이 난 바로가 남자이든 다 죽이라고 하면서 날공에 남자아이들을 던져서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가족의 신음소리 또는 교회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가족의 아픔의 신음소리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린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아이들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에 좀 약간 시간이 지나는 듯하니까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해이되어지고 또 사라도 안 주실라는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하갈을 주니까요 사라에게는 늦게 해산하는데 또 이렇게 첩을 주니까 바로 애가 났어요. 들어서고 났어요. 이 여러 불륜 관계는 일이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사라를 능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을 갖다가 조롱하니까 또 사라가 그것에 분개해가지고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고 내쫓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데 광야를 걷다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용만 당한 건데 이렇게 내가 내쫓기다니 하면서 광야에서 울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광야에서 울부짖고 부르짖었을 때 만약에 그때 찬송가가 있었다면 이 찬송가 불렀을 것 같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저도 옛날에 갈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네, 정말 옛날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너무 폭폭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막힌 것 같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면요 이 찬송가 가사 속에 내 마음의 아픔이, 답답함이, 괴로움이 그대로 배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 것을 찬송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부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는요 3부 예배는 참 특별한 축복의 예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때 같이 더불어서 불러보세요. 이 종종 간증문 보면요 이 3부 때 와가지고 딱 참석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듣지 마시고 좀 제 시간에 미리 오셔가지고 찬송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딱 3부 11시 시작할 때 이제 강대성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호산나 찬양단도 그렇고 대부분이 절반이 안 와 있어요. 물론 뭐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요 참 가슴이 아파. 찬양 단원도 내가 올 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맥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찬양 단원도 그렇고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니네들 너무한다. 나를 예배하러 오면서 그렇게 지각하냐? 지각도 어쩌다 지각하면 뭐 이해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갈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무엇을?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누구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이와 더불어 같이 기도를 하세요. 아이와 더불어 새벽 기도 나오고 아이들과 더불어 자꾸 예배를 나오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불가사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불가사의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가사의한 피라밋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찢어지게 여전히 가난한 이집트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그 스핑크스 피라밋 그 건축물을 만들 정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실력 가지고 계속 했다면 아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미국보다 강대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피라밋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유물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 가면 1달러, 1달러 달라고 하면서 볼펜 하나 주면 좋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삽니다. 왜? 죽은 유물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종교를 붙들고 사는 종교인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보이지만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 정립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대신 관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되 하늘님, 하느님,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신관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무슬림들은 알라를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위대한 거예요.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살고 있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불가사의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예요. 근거 재료가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누릴 수 있을까요? 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인도만 해 주십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지만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로 하여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멸망이냐 그런 것으로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주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고지순의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주, 인도주, 상급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내 삶을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인도주 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상해 주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윤재영 집사님 70이 넘으셨는데 2부 성가대 봉사하셨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말이죠, 목소리나 언어가 슬픈 기색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에게 수술을 잘해서 치료해 주셔도 감사하고 또 데려가서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즐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보시는 것, 이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전능하세요. 모든 것에 능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유적.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뭡니까? 지적인 기능, 사랑의 기능, 그런 것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대적인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 상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말을 어느 때 가장 많이 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합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무시해요. 나를 깔봐요. 업신여겨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머쓱하다, 어색하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적에 가족 관계가 있어요. 전에는 주민등록 등본 그런 걸 띄라고 그래요. 요즘 가족 관계 증명서, 관계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관계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있고 교우 관계가 있고 동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자가 진단.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거기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대답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오주환 목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럼 이것은 목사만이 누리는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무엇이 어색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불편하게 만들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죄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게으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쉽게 관계가 복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상대적인 인격자인지 모르세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연락에 쫓아다니고 연락에 프로포즈하고 연락에 사랑 표현하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지도 않은 사람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나를 간절히 찾는 툴은 뭡니까? 도구는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루 3번만 밥 먹을 때만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마저도 생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줘. 잘 먹었어? 끝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무슨 그것이 부부지간의 관계가 되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물어보고 답하고 집안에 돌아가는 거 얘기할 때 가족 관계가 잘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나와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정말 24시간 들숨기도 날숨기도를 하고 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말이죠 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면서 말이죠 포크레인처럼 앞서가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활력을 찾고 회복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맛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졸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잘하고 충성하면 충성했다고 보상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 소리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쓴기도 날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서부터 있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미리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새 봄을 맞이해 여러분에게 새 날이 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유도 역사도 일으켜 주셔서 병든 자,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분도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치료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됨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강하고 살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 불가사의한 기도인데 주여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눈을 뜨니까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숨기도 날숨기도를 하고 항상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불가사의한 하나님, 불가사의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에 늘 감사하며 기도의 소통이 되고 기도의 맛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행복을 맛보며 신앙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